유아실에서도 손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지금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집중되어져 있는 편향적인 생각과 과정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어느 곳마다 집회 금지, 또 모임 금지라고 하는 복음의 핍박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좌우 옆에 있는 이빨 빠진 빈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가,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결단할 때다. 앞으로 1년이 더 갈지 2년이 더 갈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이대로 우리가 방치되고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핵심은, 마지막은 복음 증거다, 전도다, 내 삶의 변화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관계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거나 배부르거나 기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행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러한 측면의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가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난하다고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교우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라고 본다면,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투명과 건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축된 기독교 복음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래요. 개는 자기가 좋으면 꼬랑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개는 기분이 좋으면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또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낄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떠냐면 반대로 해요. 고양이가 꼬리를 들고 있을 때는 공격할 자세, 또 자기의 힘을 보여줄 자세, 그리고 이 고양이와 개의 성격이 정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동물의 하나의 감정 표현이, 어떤 동물은 꼬리를 드는 것이 기쁜 표현이고 어떤 동물은 꼬리를 내는 것이 기쁜 표현이다라고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처럼, 이 가차는 이 미물과 같은 짐승들과 같은 이러한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그들만의 감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들은 우리가 오래전 시간부터 개와 고양이는 함께 친해지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이 믿지 않는 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결단해서 그들을 우리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우리도 개나 고양이처럼 너무도 똑같은, 마찬가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상담 심리를 전공을 해봤지만 사람은 각기 다른 기질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질, 이 기질을 이제 에너지가 집결하는 것, 영어로는 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한자로는 그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힘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의학의 시주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는 이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체질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겉으로 나타나거나 말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만 보고도 그 사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팀 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기준을 히포크라테스의 네 가지 기준을 맞춰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기질이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성격을 소개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혈질은 베드로, 우울질은 바울, 담즙질은 모세, 점액질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각기 다른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혈질이에요. 자, 오늘 네 가지의 성향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혈기가 많았고 의리도 많았고 나서기도 좋아했고, 그리고 욱하고 났다가 혼자서 스스로 풀고 그냥 주저앉고 때로는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성공한 이제 사업가, 자수성가형인 사람이에요. 굳은 의지와 추진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는 목숨을 주저하였던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예술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이 모세는 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환경이 정반대의 것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의 삶을 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점액질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선하다, 양보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경우가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큰 성향만, 네 사람의 성경의 인물만을 보고도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이 네 사람의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되느냐 스스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의 방식으로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같은 시선과 눈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이제 각기 다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기 다른 성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정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기질, 하나님이 주신 기질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좋고,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좋고 아브라함은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은 건강하고 어떤 것은 추하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통할 수 있는 직분과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누가 아브라함처럼 추스리고 모세처럼 그들을 포용하고 이끌어가고 바울처럼 생명을 담보로 이끌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장군,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사람은 선비, 유학자,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기질의 요구에 맞는 일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상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있는 행정의 집행력 안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체로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규제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두드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때 교우들과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화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에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우와 교우의 관계를 감사함으로 사귀고 갈등의 요소를 이제 우리가 포용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삶의 과정에 다른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의 방법, 이 결단할 때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전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성에서 한 달에 약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한 달에 출생하는 인구는 수십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대책이 없으면 안성시는 고령화 도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도시, 이제 소망이 없는 도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태신자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말씀의 생명들이 꿈꾸지 않으면 이 교회 또한 유럽의 교회들처럼 극장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제 공연장으로 변해버리는 생명의 주체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과정,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방법에 여러 가지 것을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목하고 결단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 뒤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무엇을 앞서가지 마라, 기도를 앞서가지 마라, 말씀을 앞서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 기도를 앞서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언어와 삶의 과정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결국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가장 합리적이고 이로운 방법으로 결과를 산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기준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공급의 기도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이제 멈춰버리고 말씀을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을 넘쳐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내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싸움의 주체와 다툼의 주체와 기준이 회복된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태신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이곳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 작은 한 100여 명도 안 되고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실시간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수십 명의 인원들 관리하기도 편하고 친교하기도 편하고 더불어 살기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대화가 지금은요 어린아이와 부모가 대화할 때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보면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린 자에게 맞춰줘야 된다. 이게 상담의 ABC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내 얘기를 따라오지 못하지? 얘가 지금 왜 내 대화를 수긍하지 못하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과 지도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려놓은 훈련,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 전이라도 나에게 분쟁의 요소가 있는 것,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멈춰두고 예배를 잠깐 홀링을 하더라도 가서 그것을 풀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태신자가 없고 복음이 없고 생명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곧 지금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장기적인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기준에 영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손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기준, 평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공감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공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귀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제 한 친구 면접을 이렇게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담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내 딸인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주는 거요. 예수 믿지 않는 그의 입술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볼 수 있는 믿음, 들을 수 있는 믿음, 관심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본다면 해결이 아닌 화해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아닌
화해의 사람이 된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을 놓칠 수가 있는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차이점을 복음으로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부동산 정책, 안보 정책, 외교 정책, 지금 돌아가는 국회 상황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주고 건강한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에서 마땅히 가르칠 말을 성령이 친히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그 시각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멈추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다시는 그 길에 가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고 경기의 하락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하지 못하는 핑계, 또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핑계, 건강하지 못하는 핑계, 또 관계 회복에 대한 모든 핑계는 그것은 부족한 기준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믿음의 시기에, 이 믿음의 고난의 시기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